주님 세 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상기만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담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 위해 담비를 내려주셨듯이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시들어가던 식물들이 비를 맞고 나면 그대로 싱싱해지던 것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약하고 하나님 힘을 잃어가던 우리에게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부릅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서신 내 주배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임설 거룩한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돌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송할만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보고 여러분 한 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흩어져 있던 우리 권속들이 얼굴을 대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 오늘 우리가 들을 때도 그 성령의 감동을 받되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강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리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저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나는 저 천국의 주님과 같이 살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고 나면 이 세상보다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저 천국을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나를 천국으로 그만 인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첫째 그러면서 하늘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큰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시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똑 데려가 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래 다른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 천국에 들어가 버렸다면, 바울 자신은 천국 들어가 버리면 고생 안 하죠. 육신적인 고생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곳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안디옥으로서부터 시작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로마, 심지어 저 스테반까지, 그 스바나까지도, 오늘 말하면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가지고 엄청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구원받아서 데려가 버리는 것 같으면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만일 예수 믿다가 처음 예수 믿을 그때 좋다고 그만 내가 가버리는 것 같으면 지나온 동안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달은 사람이 또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게 우리 기쁘시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개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만일 바울이 다메섹 도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 버렸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 앞에 천국은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 내놓을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서대반 죽이고 못된 짓만 하다가 천국 들어가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도 어떤 구원이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꼭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 버리면 편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하는 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때에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한 모든 것, 그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 주고 또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주고 싶어 가지고 생명이 연장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가 말씀한 저 세 가지 좀 요약을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실 때 이 땅에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오늘 가장 중심적인 성경 말씀을 제가 한 절 파는 것 되면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중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하게 붙들어서 강건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강건한다는 이 말은 이 헬라 말로 보면 이 시네코라는 말인데 결합한다는 말이에요. 붙어버리는 거. 결합한다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포위한다는 말입니다. 포위한다는 말. 억압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 결합한다는 것은 붙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붙어버렸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막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막 꽉
억압해가지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막 이게 포위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억압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랑이 나와 결합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확 결합하고 나를 억압하고, 주님의 사랑이 막 포위해가요. 주님의 사랑에 포위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사.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록 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좀 붙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리는데 그 붙들리는 강도가 좀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반갑다고 인사를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녕하고 인사 끄뻑하면 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 내가지고 악수하는 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옹하는 정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렇죠? 안 그래요? 저도 사람 만날 때 그래요. 어떤 사람 그냥 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눈 끔찍하고, 어떤 사람은 쑥 이라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반갑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야 그 잘 지내냐 손이라고, 어떤 사람은 손 두 개 톡 잡고 이렇게 붙들 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막 꽉 끌어면. 내가 우리 누나가 있는데 우리 누나를 만나면요 꼭 안아주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형제들 만나면 그렇잖아요. 또 저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우리 동기들 많지만, 이 동기들 가운데서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눈만 끔뻑 인사해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만 내고 잘 지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끌어안아버린 사람, 친구들 중에도. 아마 우리 영실 목사님 지금 오늘 하는데, 이 목사님 아마 나갔다가 만나는 것 같으면 끌어안아버려 우리 둘이는. 참, 그래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도, 내가 주님을 대할 때도 멀찍해서 주님을 이래 하는 것보다는 막 주님이 좋아가지고 쫙 하고 막 쫓아.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것 만나는 것 같으면 아빠를 만날 때도 쫓아가 아빠 하고 쫓아가 만나는 수도 있고, 멀찌감치 가지고 일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 확 우리가 와서 그렇게 강건해지는, 막 주님의 사랑이 나를 확 이렇게 막 억압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막 감싸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한 대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8절부터 말씀한 대로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천국 들어가 버리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내게 왜 이렇게 생명을 그냥 연장시켰을까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같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근데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는 것 같으면, 마지막 그가 순교할 때가 다 돼가지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거기 편지 쓰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와, 이때까지 쭉 살아갔으면, 복음의 주를 위해 살아갔으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보는 것 같으면, 올림픽을 봅시다. 올림픽을 보면 여러 경기가 있으니까 거기 경기에 막 어떤 사람이 이 마라톤을 해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선을 끊고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왔는 것 같으면, 그 들어오는데 바로, 물론 들어올 때 그때 끝나는 그 막 환영 1등 됐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언제입니까? 시상대를 딱 마련해가지고 3등, 2등, 1등 가운데 탁 해놔놓고는 목에다가 금메달을 탁 걸어주면서, 그 다음에 애국가가 동해물과 하고 막 올릴 때, 막 이때까지 달린 모든 것보다 마지막 상을 눈에 눈물이 팍 막 눈에 눈물 주고 감격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기에 10절에 보면 심판대 앞에 나선다, 이거는 바로 거기 있는 시상대 위에 섰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한 평생 쭉 지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 인생 마지막, 이제는 주님 앞에 얼마 안 되면 내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갈 때 됐구나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이 보면서 보통 사람들을 보면 죽은 후에 어디 될지도 모르고 막 세상 사람 그런데 죽은 나무에 바들바들는데 바울은 그게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쫙 지나고 나서 마지막 이제는 심판대, 다시 말하면 이 심판대가 아니고 시상대 앞에 서가지고 상급받을 이 일이 눈에 쭉 보이는 거예요. 왜? 마라톤 달려가지고 1등 들어왔거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시상대 상 받는 법이 더 있겠어요? 오늘 처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시상대는 못 서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우리도 시상대,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 우리 쭉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기 바울은 우리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진리를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아는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 열려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칭찬이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거역한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간혹 가다가 설교하다가 한 번씩 실수를 잘해요. 왜 하나님 까불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가 손자가 사랑스러운 할아버지가 임금이라도 손자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 당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철이 들면 아들이 손자 조금만 모를 때는 할아버지 임금님이 임금 할아버지 수염을 당길 수 있지만은 조금 장성해지는 것 같으면 왕이라는 이 왕을 보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더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받는 것 같으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만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오늘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한대요. 왜?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해가지고 당신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이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야. 가면 안 돼. 그러면서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한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보면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전할 때에 진짜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볼 때마다 진짜 여러분은 영원히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서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지옥 떨어지는 것 같으면 뭐 예수 잘못 믿어가 지옥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기는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아까 대로 뭐 바울이 예수 바로 만났을 때 그때 천국 갔다는 것 같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만은 상관없죠. 저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 같이 천국 들어갔지만은 한평생 했는 것이 강도짓 하고 못된 짓만 했던 사람이 천국 들어가긴 들어가도 무슨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한평생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도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진짜 한평생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충성한 이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상급하고 교회 오기는 오는데도 주일을 왔다가 갔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택해가지고 혹시 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는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상급이 같겠어요? 그 같은 것 같으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랑이 뭔가 하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바울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전하고 나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거 스스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천한. 자, 그래서 외모라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다른 사람에게 외모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음을 걸어다 보면 주님께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 자꾸만 세상의 눈치 봐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비난받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윤리 도덕 근데 윤리라는 이게 들어가 버리면 그 윤리에 종교적 윤리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 기독교 윤리하고 종교 윤리가 달라져 버려요. 기독교 윤리하고 유교 윤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이번 이제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한테 제사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윤리, 불교적인 윤리를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조상한테 제사 안 드리는 게 뭐예요? 불효처럼 보이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칭찬 다 듣고 세상 사람 맞도록 그렇게 하는 삶은 아니에요. 우리 삶 살아가서 윤리나 도덕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고 사람들에도 칭찬 들어야 되지만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가치가 얼마인가 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삭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요즘 우리 말하면 노동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같으면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우리 돈 지금 현재 값으로. 그 3천만 원 가격이 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이 있는 데다가 그거를 탁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3천만 원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으면 10만 원에서 도와줘도 300명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만 원에서 도와주는 것 같으면 3,000명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100만 원 줘도 얼마예요? 10명은 도와줄 수 30명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야 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난 이거를 왜 낭비하느냐? 왜 헛되게 써버렸느냐? 가룟 유다 눈에 볼 때는 그 행동이 무모한 행동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마리아의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놔줘.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내 장례를. 여러분 옛날 박정희 대통령 아내였던 윤여수 여사가 1974년 8월 15일 날 총에 맞아 세상 떠났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큰 대형 버스 거기다가 막 완전히 꽃을 담아가지고 만데
근데 그 장례식에 들어가는데 돈 1,000만 원 억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아까운 거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이번에 박원순이라는 사람 서울시장 죽고 나서 거기 있는 요새 사는데 거기에 그 서울에 그 빈소 차는데 거기에 돈 얼마 들었대가요? 나는 뭐 기억이 나빠가지고 옛날 같으면 기억하는데 요즘은 봐도 내가 그 동시 볼 때는 이만큼 하는데 지나고 나면 정확한 기억 숫자 기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몇 억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아깝다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죽여 내가 지옥 들어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내 자기 생명을 주셔서 나를 저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분 장래에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드려도 마음이 부족해서 드렸는데 가룟유다 볼 때는 헛된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마리아의 행한 일들을 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예수의 사랑에 콱 붙들려지고 그 예수의 사랑에 끈끈함 그 속에 완전히 받고 나니까 자기 생명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 해도 감옥에 가두게 돼도 그래도 주님만 사랑하고 그 일하는 게 좋았는 거예요. 주님 인정받는 게 좋은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추석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 제사 드리면서 아이고 기독교는 제사도 안 드린다고 우리는 이 진리를 보면서 자기들이 몰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착각하고 누가 가르칩니까?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서 마귀란 놈한테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부모님이 죽으니까 그 귀신이 있는데 그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데 부모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겉은 부모인데 속은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 하면 우리 부모 우리 조상 대대로 지옥 보낸 귀신이에요. 한 예를 들어 제가 볼게요. 제가요. 만일 내가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귀신을 섬겨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진짜 그 할아버지를 죽은 할아버지를 안 믿고 귀신 참 성경에 우리 아버지 지옥 갈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우리 아버지는 천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갔는데 저는 그거 확실해요. 그러면 한 들어가지고 그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는 것 같으면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귀신 죽은 귀신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섬기는데 그 귀신이 누군가 같으면 그 앞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구의 할아버지를 지옥 보낸 그놈이 그 귀신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도 속이고 그 다음에 아들 때는 속이고 대대로 진짜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영원히 지옥 갔습니다. 막이라는 놈은 지옥 보내놨고는 자기가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고 제사를 받아먹고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영혼도 결국 지옥 보내잖아요. 죽으면 지옥.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을 전부 다 지옥 보낸 그놈의 귀신이 우리한테 와서 숭배를 받는 것 같으면 그 귀신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리 숭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못된 귀신이죠. 몰라서 우리가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제사 안 드린다 이거 가지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나도 제사 드려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음력으로 10월달 되고 11월달 되는 것 같으면 저 산에 가서 묘사를 드려요. 묘사는 뭡니까? 조상 제사는 5대까지는 제사를 드립니다. 5대가 넘어서 버리는 것 같으면 이제는 묘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 묘사예요. 묘사. 옛날에 나는 뭐 뭔지도 몰랐죠.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모르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확 다 열리지고 다 알아져요. 그 묘에 가서 제사 드려요. 그러면 묘사 드리는 거나 집에 제사 드리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고 했습니다. 이 미쳤다는 말은 완전히 거기 빠져버렸다는 거죠. 원래 이 미쳤다는 말은 저 옛날 종교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옛날 종교들 가운데서도 이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헬라 신화에 보는 것 같으면 그 바카스 신 있잖아요. 바카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술 담대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이 이거에 그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몽롱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거. 오늘 우리 말하면 아펜에 접촉해버린 것 같으면 뭐 술 먹는 사람도 술에 막 취하면 술에 확 취하면 막 몽롱해 모르겠어. 나는 그 정도 기쁨은 맛보고 술 취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옛날 술 취해보신 분들 어때요? 술 막 취해 못하면 어떤 진짜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펜 있잖아요. 이거 막 되는 것 되면 어떻게 보면 붕 뜬 것처럼 이런 황홀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저는 안 보겠지만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으로도 보면요, 이 인도 같은 데 가는 것 같으면 그 힌두교 할 때에 거기에 이 마약을 먹으면서 막 그림에 신하고 접촉해가지고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런 황홀에 빠진 이런 것을 보고 미쳤다. 뭐 그런 데 노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진짜 이런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어떤 황홀 같은 그런 감격을, 그런 기쁨을 성령 안에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주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이. 바울은 오늘 보면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게 미쳤다는 말은 사실 그대로 완전히 막 푹 빠져버렸다는 거지. 막 그곳에 전념한다는 말이죠. 미쳤다는 것은 그 한 곳에만 다른 거는 접촉 안 하고 오직 그곳에 완전히 집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예수에 미쳤다는 말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쟁이, 예수쟁이. 왜 뒤에도 쟁이라고 돼요? 아, 예수 믿는 분들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쟁이라고 붙었습니다. 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뭐 똑똑한 우리 대학 졸업 박사님들도 있는데, 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문가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을 좀 무시했죠. 그래서 소고기 잡고 개 잡는 이 사람, 짐승 잡는 사람을 갖다가 백장이래요. 백장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집 짓는 데
백 잘 바는 사람들은 미장쟁이는 미장하는 사람 그러면 미장쟁이라고 하고. 왜 쟁이라 붙어요? 쟁이를 막. 그래서 사실은 대장쟁이, 미장쟁이. 근데 엄밀한 보는 것 같으면 그 한 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전문 기술자들이에요. 쟁이라는 말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예수쟁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데 집중하는 사람, 예수 믿는데 전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 완전히 전념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에 오늘 바울이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위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꽉 강건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까 강건하다는 말 했잖아요. 포위한다, 접촉돼 버린 완전히 접착돼 버린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랑이 꽉 그 사랑에 붙들려 버려 보니까 그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14절 끝에 보면 그러잖아요.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렵니다.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천국을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바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야, 이 주님의 사랑,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 어찌 감당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 너무 크니까 그 사랑에 붙들려 보니까 자기 온 삶도 그 온 생애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체험한 바울 자신은 오로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나서 빌립보 3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말하면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행하여 달려가노라. 막 열심히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게 걸어가는 그 바울의 삶은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천부장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내가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이고 이런 사람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하고 난 후에 내가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고통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왔다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야 바울아, 너 진짜 미쳤네. 미쳐서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바울이 미친 거예요. 안 미치고는 저럴 수가 없잖아요. 왜? 바울이 조금 전에 말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공회의원, 자기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명예, 권세 모든 것 배설물처럼 똥처럼 따버리고 도리어 예수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매 맞고 온갖 고생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거가 조금 미치도 한참 미친데 저 좋은 거 버리고 왜 저렇게 바보 노릇하지?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파 임금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나는 정신도 온전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가 지금 수갑에 차이가 있는데 이 수갑 결박되는데 이것 말고는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왜? 당신들은 지금 원수 마귀의 매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떨어질 사람이지만은 나는 지금 예수의 사랑에 묶여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나는 지금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가득 찬 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을 하더라도 당신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웃기지 마시오. 날 속에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속에는 천국이 있고 내가 지금 목숨 끝나는 것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 바로 직통할 사람이요. 할렐루야. 바로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전념되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강건한다니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전념하면서 주님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미친 것 같아도 바울은 진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알지도 못, 세상 같이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은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 15절 16절 아까 대로 14절 끝에도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내 자신, 다시 말하면 육신을 위해서 세상 정욕을 위해서 이 악을 행하는 데 위해 살지 말다는 겁니다. 대신 누구를 위해 살려고 한다고요? 오직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니까 내가 육신 생활, 세상 살을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주를 위해 산다 하는 것 같으면 뭐 다른 거 다 버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나 주님 한번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여러분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주일을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성경에서 내 삶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도 저도 이 처음 신학 들어오고 목회기를 하는 이거는 주를 위해서 가는 건 나는 다 버리고 이제 난 주를 위해서 죽었다. 사실 그래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죽은 것 같으면 그냥 다 살아있잖아요. 내가요. 다 버린다고 왔는데 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노니까 집니다. 나도 먹고 살고 우리 애 낳고 키우고 우리 집 살아가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죠. 저 독일의 이 경건주의 신학을 일으켰던 이 진젠돌프 백작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했는데, 이 진젠돌프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 견문을 넓힌다고 1720년 이 유럽 각지를 다니다가 저 디셀돌프의 박물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림 앞에 탁 섰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유명한
이 페이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제목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그림이에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양손 양발에 태물 받쳐가지고 쭉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 진지도를 백작이 그 사진 앞에 서가지고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진을 그 사진이 아니 그림이죠. 그 큰 그림 화려한 그림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때 그 잔인하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막 진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이거 현재 막 모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밑에 있는 글을 봅니다. 십자가를 봤다가 밑에 있는 그림을 봅니다. 글씨를 봅니다. 난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주느냐. 그림 보고 밑에 글 보고 그림 보고 글 보고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푹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여태까지 주님에서 한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들포가 이 독일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영지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 경건운동 모라비안 운동을 했는 거죠. 사실 이 모라비안 운동은 우리 신교의 최초의 선교 운동이에요. 그 모라비안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독일이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슬리가 바로 이 모라비안 이 운동 모라비안 성도들을 만나 가지고 바꾸어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라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바꿔지니까 온 영국을 뒤집어 놓고 감리교가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나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지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꽉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니까 나는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 삶이 될 때에 세상 사람 눈치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집중적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런 바울의 생애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 영광에 사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고, 어느 날인가 내가 주님 충성 다하고 나면 바울이 봐라, 나를 위해서 이제는 의의 연료가 준비되었다. 자, 나를 위해서 이제는 시상대가 준비되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확 붙들었으니 내가 주님의 사랑에 결합이 되어버리고, 아니 주님의 사랑이 나를 포위해버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억눌려버리는 이 엄청난 그 사랑에 붙들려져 버린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죽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 피 흘려서 살찌서 구원해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큰 사랑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보니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윤리 도덕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지니 감사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주님 영광에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사랑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315장 불렀으니까 317장을 불러봅시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번 부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긍휼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본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울 사도가 주님이 나를 강건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소랑에 붙들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